안 쓰던 버려진 글을 가지고 어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한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스 목사가 처음으로 가로쓰기를 하는 거고 떼어쓰기를 이분들이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제입니다. 한글의 재창제. 그래서 거기 제가 그 당시에 이분들의 이것도 이제 선교사분들의 한글 그 번역 작업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의 그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조선의 선비들을 데리고 앉아갖고 아니 왜 한글을 안 쓰느냐, 당신들은 당신들의 글이 있는데 왜 이걸 안 쓰느냐라고, 우리도 영어를 그렇게 경멸을 했다가 라틴 말로 하다가 우리도 영어로 하기 시작해서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밀턴이 나오고 이러면서 영문학이 생기고 그랬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선비들이 꼭 야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글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론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와서 어느 말로 한문을 성경을 번역하지? 그러니까 사대부들한테 글을 아는 사대부들한테 읽히려면 한문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거야 뭐 중국에서 한 거를 갖다 써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네가 보니까 한글로 해야 되겠는데 한글을 하다 보면 놀랍게 뭡니까? 사대부들은 소외시키는 거죠. 선교에서 오히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을 수 있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선교사들한테도 이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어쨌든 글은 자기들도 똑같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맨 왼쪽 위가 로스 목사,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 스크랜턴 목사, 이수정이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한글로 이제 써놓은 그 글이고요. 밑에가 이제 그 성서 그 번역회죠. 이분들이 이제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하면서 한글을 다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글에는 아무런 어휘가 없습니다. 한글로 쓴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부인을 요즘도 가끔 발견되는 어느 무덤에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선비가 한글로 쓴 거 이런 그런 글들은 남아있지만 문학도 없고 철학도 없고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들, 그렇죠?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한문, 일본어 이런 어휘들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사실 이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말을 배우면 조선 말을 배우면서 조선 사람들도 쓰지 않던 조선 한글 언문을 이용해서 이 한글을 성서를 번역했다라는 건요,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 읽을 때마다 이건 정말 눈물로 이거는 감사하면서 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뭐 때문에 흥합니까? 한글이라는 이 놀라운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요새도 타자 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종대왕께 감사드리고 이 선교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어디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 타자를 치다가요. 단추 하나만 누르면요. 그 24개의 알파벳이 24개 한글로 그대로 변해요. 14개의 자음과 10개 모음으로 그냥 변해요. 그래서 똑같이 치면 돼요. 중국 사람들 한 타자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하도 그 글자가 많으니까 그 글자의 소리를 영어로 그럽니다. 한 그러면 HAN 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HAN 한해 똑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 한자 글자들이 쭉 뜨면은 그 중에 하나를 토글해서 하나를 찝어야 돼.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다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선교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하는 모습도 선교사들이 자세히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개종, 물론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개종이지만은 개종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학적으로 정말로 이 규율, 그 디스플린이라는 걸 내재화. 왜냐하면은 근대 사회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거를 막스 베버도 그랬고 미셸 후코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규율 사회로 넘어가는 거야. 디스플리너리 소사이티로 넘어가는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걸 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만 마시고 노름만 하고 했던 사람들을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의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고 죽어라고 일을 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뭐를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뭔가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성서만 읽은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개신교, 칼뱅주의, 개신교 같은 게 만들어낸 그 지독한 규율적인 삶의 모습을 그거를 실제로 내재화를 하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독하게 규율적이고 기강 잡힌 근대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조선의 근대가 한국의 근대 사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화순이라는 사람이 그 언더우드 목사 때 그때 이제 와가지고 광해원이 열리니까는 와서 그 언저리에 와서 이제 그때 그 언더우드 목사 부인 책이나 읽어보면은 꼭 나오는 게 이제 조선 사람들이 아무 할 일은 없고 사기치는 일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도박해서 돈 버는 일밖에 없는데 선교사들이 오니까 선교사들은 자기네 비해서 이제 돈도 많고 막 건물도 사고 뭐 이러니까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병원이나 근처에 오면은 꼭 일이 혹시 있을까 해갖고 그렇게 와서 이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이제 신화순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 이제 콜레라가 또 창궐을 하니까는 광해원 옆에 또 이제 콜레라 병원을 차렸겠죠. 어느 여름에 그곳에 여러 번 들린 그는 신화수는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자 그를 위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감동하여 이 종교는 무엇인가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내 것이었으면 했다. 그러니까요, 조선 사회가 얼마나 각박했으면은 간호원이 와갖고 아픈 사람을 밤새도록 치유를 해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죽었을 때는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아니 내 가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동네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걸 보고서 감동을 해서 저 사람들의 종교는 도대체 뭐길래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참 많은 선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마 글쎄요, 선교 현지에서 이런 감동을 일으킬 수 있으면은 우리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그럼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다 또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는 굶주렸었고, 신화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다. 그는 구세주를 찾아 나섰고 이내 찾았다. 그리고 구세주를 찾은 다음에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신화수입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지게를 지고, 그는 이렇게 소박한 방법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전도, 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주까지 가서 강변에서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다.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은 이런 전교 활동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 전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 내외가요, 이 그 행주회를 이제 선교하러 이제 갔더니, 한 번은 갔더니 웬 사람들이 무리가 와갖고 이제 맞이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언더우드 목사 보고, 당신이 혹시 저 아래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을 줬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다. 그때 우리한테도 그 책 좀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었었는데 당신들이 주는 책을 읽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읽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착해졌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한 예가, 그 동네 사람들은 맨날 우리 동네 와서 서리를 해갔대요. 참외고 뭐 밤이고 뭐고 다 서리를 해갔었는데, 훔쳐갔었는데, 당신들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걸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와가지고 걸어가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밤도 주워가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 잡히면은 벌을 받는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야단을 치고 해도 숨어서 안 걸리도록 도둑질을 해가던 사람들이 볼 때만 도둑질을 안 한 거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이제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냥 떨어져 있는 밤도 안 주워가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러한 도덕률, 이러한 기제는 어떻게 도대체 사람한테 심어주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거를 보고 있을 때는요,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뭐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산상수훈을 듣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 몇천 명을 먹이셨고, 아니 뭐 저런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을까? 그런데 지금 이 조선 말에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병 고쳐주고 문둥병 고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적을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제자들을 따라가는 사람 무리가 생기는 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선교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1880년대에 장로교에서 이제 개종을 하겠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7가지 꼭 요거를 지키도록 하는, 서약을 하도록 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에는 장로교의 7거지약, 그래서 일부러 7개라서 해필이면은 아마 선교사님들이 그때 일부러 7개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7거지약을 분명히 알았을 테니까, 여성들을 쫓아내는 7가지. 근데 첫 번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유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개신교 개종하는 건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하고 요즘 교회가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요즘 교회는 개종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쉰다라는 게 일요일이 따로 어디 있었습니까?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한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한다. 아주 긴급을 요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살아생전에 부모 섬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넷째,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금하라. 첩을 둬서는 안 되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지으시고 부부로 삼으셨으니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첩을 두거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교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가족을 설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요, 딸들 보고 아들 보고 며느리들 보고 가서 시부모 부모님들한테 글부터 가르쳐서 성경을 읽도록 하고 나야지 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말고 먹을 수 없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힘을 다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라라는 게 조선 사람들은 아까도 내내 보여드렸지만 헬조선에서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에틱을 지금 개신교 선교사들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분쟁과 싸움,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포도주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도박집을 개설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려 해서 안 된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개신교의 규율이 내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내재화가 되면서 이제는 믿는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이 문자 해독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규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근대 시민의 모습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시민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의 봉건 사회가 극복되면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단초가 마련이 되는 거고 조선 사회가 근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근대인의 모습, 이 모습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무엇이었길래, 루터나 칼뱅이 한 게 뭐였길래 왜 이러한 인간형이 나오게 됐는가라는 그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원장님께, 함정훈 박사님께서 사실은 1시간 30분으로 2시간, 3시간을 하셔도 모자를 그런 방대한 양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질문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 좀 가질 텐데, 김영환 목사님 질문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네. 함재원 교수님이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이 책 쓰기 시작하니까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기독교 역사에 별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 만들기를 해서 한국 사람 중에 5개가 있다. 그래서 위정적 사파, 친일계파, 친미기독. 그러니까 그 우리 전통 유교, 일본식 근대, 미국식 근대, 기독교적 근대, 소련식 근대, 사회주의,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해필이면 이제 최근에 쓴 게 가장 마지막 최근에 했던 게 이제 그 기독교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저도 기독교 구한말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항상 뭐 이제 정치학, 사상사 이런 걸 하려면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대체 그럼 1880 몇 년에 들어왔대는데 그럼 들어왔을 때 뭐 어떤 나라에 들어왔고 그럼 들어온 그거는 또 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상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읽은 책들은 사실 이제 문제의식이 그렇게 생기고 나서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라는 거가 이때 들어와서 조선 부흥을 했고, 그럼 개신교는 왜 생겼는가를 보려면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을 들여다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난생 처음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그랬더니 참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읽었거나 읽어야 됐는데 잘 이해 못하고 읽다가 그냥 대충 읽다가 던져놓은 책들이 책꽂이에 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읽기 시작하니까는 딱 제가 원하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저 개인사적으로 집안이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할아버님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할아버님이 왜 그때 그런 구한말부터 사셨는데 그때 왜 개종을 하셨을까? 그런 거, 아버님의 그 신앙은 뭐였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개인사적인 것까지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그 만족스럽다 그럴 거예요.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그 과정이었고, 사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지난 2년 사이에 다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 함재웅 박사님을 제가 3년 전에 뵙기 시작했는데요. 함재웅 목사님 그때까지는 뭐 기독교에 대한 것들보다는 정치사, 외교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람 만들기를 집필하시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찾아가시면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고 또 고백하시고, 지금 저도 함재웅 박사님이 이 한국 사람 만들기 기독교파를 쓰시면서 계속 저한테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마 함재웅 박사님이 하시게 된 것도 이 학문적인 발견, 그리고 여기에서 왔던 어떤 학문적인 희열 같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정도로 3년 전에 뵀던 함재웅 박사님과 지금의 함재웅 박사님은 너무 많이 달라지신 모습으로 저에게 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형편없었나요? 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같이 같은 공간에 함재웅 박사님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지금 좀 얼굴을 좀 한 번씩 보여주시면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데 조금 더 함재웅 박사님이 친근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좀 한번 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바로 함재웅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제가 확인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사이에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 개화가 있었잖아요. 1876년에 개화가 있었는데 개화 전과 개화 이후의 조선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은 없었는지, 경제적 부라는 것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개화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화 이전과 개화 이후에 기독교가 그 조선 사회가 달라졌던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1876년을 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2권에서도 썼지만 개국 아닌 개국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강화도 조약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김기수라는 사람이 1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갖고 보여준 행태 제가 책에 자세히 써놨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그때 일본의 문부성에 있었던 그 국희라는 유명한 관리가 정말로 귀국에서는 아직도 주자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김기수가 주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자 아니면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혹시 과거 시험을 보다가 불교나 무슨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당장 잡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고 가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갑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보고 갑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요. 김홍집도 나중에 가서 그 조금 나는데, 그러니까 1880년에 가서. 그러니까 조선은요 개국 안 합니다. 말이 개국이죠. 개국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새로운 기회로 삼아갖고 그런 무역을 해갖고 무슨 뭐 국부를 늘리거나 이런 관념은 임금부터 저 말단 신하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개념이 처음으로 생기는 게 일본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한 친일 개화파들이 일본을 배우기 우연찮게 배워가지고 나오는 개화파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미 기독교파 개신교 선교사들 때문에 아까 그 노동윤리, 이분들은 뭐 아주 기본적으로 사실 카톨릭 사제가 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서양 사람들께는 그걸 알았던 거를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몰랐고요. 76년에 비해서 80년 되면은 조선 경제는 비할 수 없이 낙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3권의 마지막 부분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제가 1884년에서 1894년을 그러니까 안더우드 목사, 알렌 목사가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살림으로써 신의 한 수가 시작되는 때부터 청일전쟁 일어나는 직전 10년 동안의 역사가 그 부분을 담은 게 지금 이 친일개화파 3권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그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제 그 지칭을 했는데, 그 대원군 말기에 비해서 모든 세금 수입 모든 게 형편없이 줍니다. 그러니까는요, 조선은요 끊임없이 망해가고, 특히 대원군 때 들어와서 약간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이제 돈 찍어내고 이래갖고 약간 좋아지는 거고, 그나마 완전히 망칩니다. 그러니까는 개화라는 거는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요 망할 나라가 없어집니다. 정말로 망할 나라가 없어집니다. 개화 안 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들어와서 개화시킵니다. 그 개화를 시키려고 이 친일개화파가 갑신정변 일으켜보고,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으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서 또 개화를 하라 그래갖고 갑오개혁을 일으켜주는데 또 민비랑 또 쫓아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중전을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도 또 아관 파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서 또 러시아한테 모든 걸 주니까 결국은 일본이 또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1905년에 가서 러일 전쟁이 끝날 때쯤 돼갖고는 전 세계가요 조선은 가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미국한테 주라고 그래. 일본한테. 일본이 자기네도 지금 3천만 먹여 살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1,500만 굶어 죽고 있는 조선 사람을 왜 인수를 하느냐 문제를 갖고 격론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왜냐하면 조선을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저걸 내버려뒀다가는 러시아나 딴 사람 손에 들어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둬서는 일본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요, 저는 이 책 쓰면서요, 우리 국사요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독교사만 잘못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책 쓰면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가 유일한 조직된 세력으로서 독립협회를 해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만민공동회를 해서 의회정치를 하다가 그 의회정치 노력이 결국은 또 고종에 의해가 뭐 보부상들이 와서 뭐 황국시민에 해서 결국은 또 꺾이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일본한테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나라가 넘어간 나라에 대해서요 아무도 저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선이 망한 거를 슬퍼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동학이 싫어했겠습니까? 관군이 동학을 얼마나 죽이고 동학한테 얼마나 죽입니까?
죽이다 못해갖고 자기네가 못 죽이겠으니까 일본군 청군 불러고 일본군 불러와서, 그럼 동학도 조선 왕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주교가 원하겠습니까? 10,000명을 학살을 하고. 근데 안 합니다. 그러면 천민이, 백정이 좋아했겠습니까? 천민이 좋아했겠습니까? 노비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서출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무반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차별받는 무반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여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조선조를 좋아했겠습니까? 기독교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했습니다. 유일하게 조선조가 망하는 것을 슬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안국동에 그 동상도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맨날 민충전공해서 민영환 하죠. 민영환 씨가 왜 자결을 합니까? 민시척 쪽의 세도가 끝나니까 자결을 하는 거죠. 나라를 약탈해 먹던 그 그나마 민영환 선생은 그나마 나은데, 오히려 사춘이 민영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매천 황현 같은 그 위정척사파들, 이런 분들은 자결을 하죠. 그렇지만 나머지 조선 사람들은 조선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개신교가 또다시 3.1운동을 일으켜서 또 한 번, 그러니까 조선이 일제에 그 넘어간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일제시대가 돌아오면은 천민들, 여성들, 서출들 모두 다 나가서 문학하고 출세하고 신여성 나오고 이러면서 일제시대에 완전히 조선시대에 핍박받던 모든 민중들이 양반 몇 명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완전히 제 모습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일제시대를 싫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조선 사람 중에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솔직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화를 전혀 못하고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뭐 친일파 소리나 듣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제시대가 잘못됐다라고 그래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앙에서 봐서는 일제에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더군다나 근대적인 이 근대의 시민 의식과 근대 국가 의식이 다 따라 들어왔는데, 개신교랑 함께 이 사람들밖에 사실은 하니까는 3.1운동도 개신교가 일으키는 거고요. 나중에 독립해 갖고도 개신교가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까? 70년대까지도 개신교들이 여든 야든 다 개신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거고, 다시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깊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친미 기독교파가 부상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런 친일 개혁파, 오늘 좀 이권에서 원래 다루셨어야 되는데, 그 친일 개혁파는 그럼 갑신정변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으로 좀 어떤 위치로 변모해 갔는지, 네. 친일 개혁파가 네. 그한 2분만 좀 잠깐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친일 개혁파는 갑신정변에서 축출이 되기 때문에요. 완전히 도륙이 되고, 그러니까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은 간신히 도망을 가지만 나머지는 그 가족들은 삼족을 멸합니다. 실제로 삼족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홍영식 같은 경우는 그 광해원을 그 여는 낙성식 때 이제 우정국장이 이제 홍영식이었었는데, 미국도 그 보빙사 때 미국 가서 그 가우처 박사 만나고 하는 바로 그 홍영식인데, 홍영식은 아버지가 또 홍순목, 영의정 홍순목이었었습니다. 영의정까지. 그런데 홍영식이 그 청군의 칼에 백일천하하다가 청군의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아버지는 홍순목은 독약을 먹고 자결하고 자기 손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전 집안이 다 그렇게 돌고, 그러고 나서 삼족을 다 멸하니까는 다 죽고, 그 집이 홍영식의 집이 그게 광해원이 됩니다. 그 고종이 병원을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잘했다, 민영이 살려줘서 고맙다, 병원 지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었죠. 경제력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는 집을 주는 거죠. 그래서 홍영식의 집을 피가 낭자한 집을 알렌이 그걸 인수를 해서 그게 광해원이 되는 그러면서 나머지 사한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도 이제 핍박을 받고 대접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서재필, 박영효, 서광범은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인종차별을 받으니까 박영효는 다시 돌아오고 서재필하고 서광범만 동쪽으로 어떻게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그래도 뿌리를 내려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화파는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완전히 괴멸이 되고 이 사람들 10년 후에 갑오개혁 때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을 무찌르고 결국은 다시 갑신정변 때와 똑같은 신식개혁을 좀 해보자고 10년 늦게 했을 때 다시 박영효를 들여오지만은 김옥규는 민비가 끝까지 홍종호를 보내갖고 그 직전에 상해에서 암살을 해서 이제 김옥규는 없어졌고 홍영식은 아까 말씀드린 죽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재필이 미국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독립협회를 만들려고 이제 뭐가 됐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때쯤 되면은 사실은 전부 다 그 친일 개화파들이 중요한 분들 서재필, 윤치호, 박영효 전부 다 개신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게 사실은 친미 기독교파가 이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함재웅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친일 개화파의 이야기는 한국 사람 만들기 2권에 보시면 일본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한국 사람 만들기 1, 2, 3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친미 기독교파에서 함재웅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들이 그럼 개신교가 뭐냐, 중세를 근대 사회로 바꿨던 개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성, 세계사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변화, 민주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진행이 좀 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좀 개선해서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제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만나 뵙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질문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함재웅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모든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링크가 네.